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는 지금까지 이 자신들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배신 행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이방 종교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는 부도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이 대적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을 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억압 속에서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그러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시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섰고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악한 행위와 이 안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이와 같은 삶을 삽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의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우리 앞에 위기가 닥치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처럼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의 모든 신들을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에 진노하셔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백성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백성들의 회개는 신실함이 없는 회개였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회개였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이방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협상하려 했습니다. 잠시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회개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부, 하나님의 침묵에 그들은 이번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백성들의 신실함이 없는 회개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이어 나오는 이 길르앗 장로들의 행동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입다입니다. 성경은 입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입다를 큰 용사로 소개하지만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식이었습니다.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지파에 속하지 못하고 장성에서는 이 유업을 잊지 못하도록 형제들에게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 돕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성경은 잡류가 그에게로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이 어둠의 그늘 속에 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입다는 내면에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던 사람이었고 현재는 그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다가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과의 오랜 원수지간이었던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에 백성들은 다른 방도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암몬 자손과 맞서서 싸워줄 용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리가 되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돕당에 있던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우리의 장관이 되라고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입다는 형제들이 자신을 내쫓을 때는 가만히 있었으면서도 위기에 처하자 자신에게 왔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런 입다에게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면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강한 지도력을 갖춘 이 사람을 세워서 헤쳐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자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 기다림에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탁월한 선택이라 생각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입다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의 말을 들은 입다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입다와 이 장로들은 모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내세웠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이 싸움의 승패의 그 여부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지만 그 속셈은 그들의 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다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이후 입다는 이 암몬과의 전쟁을 외교 협상으로 풀어가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다에게 남은 것은 전쟁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입다는 군사를 이끌고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암몬 자손은 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항복했습니다. 입다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만 살펴본다면 해피엔딩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입다의 승리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전쟁을 하기 전에 큰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이 서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라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이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평안히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전쟁에서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서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간습적으로 행하던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서원과 입다의 서원은 그 내용 자체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자식을 바치겠다고 서원했다면 입다는 오늘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잠언 2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성경 어디에서도 서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고 경고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급한 서원은 덫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다는 서원의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서원한 이유는 이 전쟁이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입다는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출생의 문제로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늘 상처받아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러한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 머리가 되어달라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 전쟁은 입다에게는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했습니다. 승리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자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입다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입다에게는 중요한 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 서원에 조건을 붙입니다. 바로 자신이 승리해서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 자신의 집에서 나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신명기 12장을 보면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인신제사는 이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이 예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 제의에서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와 관련된 신의 이름은 바로 몰렉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몰렉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입다가 스스로 한 서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왜 이렇게 무모하고 극단적인 서원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쟁에 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입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입다에게 전쟁의 그 정권을 주셨습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라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의 미스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본문은 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적들과의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서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심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그 기도에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기도할 때에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전보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붙이는 기도는 참된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상가였던 입다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협상하려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 조건에 스스로 그가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집으로 향합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의 딸은 무남 동료였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 기쁨이 절망이 되었습니다. 딸을 본 입다는 옷을 찢으며 한탄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평안을 보증받으려고 했던 입다는 자신의 그 평안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탄하던 입다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 책임을 자신의 딸에게로 돌렸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생명을 죽이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입다의 딸은 불평하거나 변론하지 않습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대적인 이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는데 자신쯤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원했으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이 2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죽음을 애곡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만 말합니다. 결국 2달 후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간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이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 애곡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입다의 딸 이야기는 인류사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녀를 제물로 바친 비정한 아버지를 대표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그의 마음에는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열망 때문에 하나뿐이었던 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은 늘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저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려움만 해결되면 다시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만 죄를 고백하며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찾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라 그들은 요청했습니다. 입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침묵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그는 불필요한 서원을 했습니다. 아마도 입다는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입다는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신앙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했던 이유는 이미 그가 잔혹함과 폭력으로 그가 묻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기 위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의 자신의 자녀를 암몬 자손이 섬기는 몰렉에게 하는 인신제사를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동족 상잔에 비극이 발생합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평안이 아닌 폭력과 비극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지만 때로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산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 조종하려는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불신앙에 가엾은 딸이 희생되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